쌩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어려워했는데 제 삶에서 이제 이수 목사님 빼면 저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따뜻한 마음으로 설교를 꼭 해라. 그렇게 하셨죠, 목사님. 네, 저는 덕성교회를 섬기다가 올해 은퇴한 현혜순 목사입니다. 은퇴 후에 새롭게 하는 교회 김상규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갑자기 그만둬서 6개월 동안 부교육자로 와서 좀 일을 해달라 해서 지난주까지 새롭게 하는 교회 부교육자로 와서 잠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 와보니까 천안중앙교회를 이렇게 옮겨놓은 듯한, 그래서 이수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그대로 따른 김상현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이수 목사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계신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예, 저는 이수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기 전부터 천안중앙교회 집사로 이제 있었는데 87년 11월에 부임하셨죠. 그리고 89년 말에 소년부 교사였던 저를 부르시더니 내년부터 유치부를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중에 91년도에 또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더니 한 달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초에 신학을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년에 제가 40세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참 좋은 나이죠. 그러시면서 제가 신학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을 이제 설득하셨는데 갑작스런 준비 안 된 남편의 마음이 힘들었는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 한 1년 정도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목사님이 굽히지 않으시고 5번을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심지어 이건 숙명이다. 그걸 막는 게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승낙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가을에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가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뒤편에 와서 들여다보고 가셨고 또 늦은 밤 집사님들이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수고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11월 마지막 당일 때 제가 합격이 되면 3월부터 이제 입학되는 때부터 교육전사로 일하도록 당에서 결정됐으니까 이번 시험에 꼭 합격돼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다행히 합격됐고요. 7년 동안 목사님은 학비는 물론이고 학생회비까지 채워주시고 또 저를 마치 준전님처럼 성미도 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돌봐주셨는데 가끔 신학교 내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좀 찾아봐라 그러시면서 후원 장학금은 공식적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었지만 제 손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식비나 도서비나 생활비를 좀 도울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저하고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제 뒤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제 신학교 시절이 그래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복도에서 처음에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례만 하시고 쌩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어려워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유명한 별명이 있죠. 면도날 2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영하 20도. 그래서 천안중앙교회 교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죠.
지각하면 본당문을 닫으시고, 또 이제 수양관에 기도하러 갔을 때 막 저기 뒤에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각이 넘으면 문을 닫고 출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존경하고 또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점점 목사님의 인격과 목사님의 훈련에 적응해 나가고, 또 모이면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시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놀랍게 변화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안정되더니 이제 참 그때 어려울 때 오셨거든요. 4억이라는 그 빚이 있었고,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파놓고 짓지도 못하고 중등부실에서 저희가 대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힘든 시절을 목사님의 그런 지도와 또 이끌림이 없었다면 성도들이 불평했을 텐데 참으로 놀랍게 잘 견뎌나가고, 또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한 자긍심, 건강한 자긍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청소도 그 일환이죠. 저는 목요팀이었는데요. 교육관 화장실 담당을 제가 맡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양실 담당하는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참 긴장하고 조심조심, 왜냐하면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대청소 하실 때마다 아주 구석구석을 다 일일이 살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에게 신학을 권유하시고 나서 참 많은 대화를 그 목양실에서 나누게 되었고, 정말 부드럽게 대해 주셔서 점차 이제 저에게는 아버지처럼 변해 가셨지요. 그래서 저만이 아는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겉으로는 차고 냉정해 보였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안테나가 있는 것 같았어요. 늘 누구를 배려하고 약자를 돌보는 그 마음을 곁에서 보면서 목회자 이전에 인간적으로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었죠. 저는 이순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제 삶에서 이제 이순 목사님 빼면 저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방향을 잃은 배처럼 포효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귀한 사역에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정말 정직히 말하면 저는 참 부족하거든요. 특별히 내세울 것도 하나 없고 단점이 많은 걸 목사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야단 맞은 것보다는 용기를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두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약한 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걸 너는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늘 말씀해 주셨고 동기부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늘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목사님을 떠나서 타지에 가 있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뵐 때 이외에 자주 전화를 주셔서 근황을 물으시고, 특히 여교육자가 참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교육자들이 행하기 쉬운 실수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시키시고요. 그런 부분을 일깨워 주셨는데, 저는 목사님의 그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삶, 그리고 이번에 사모님을 만나면서 사모님이 목사님이라면 내 삶을, 지금 남아있는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남은 거를 진솔하게 살다가 교회 건축은 못하더라도 교회 부지라도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늘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고 베풀며 사셨던 그 삶을 너무 가까이 많이 보면서 저는 참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그런 아픔도 있지만
목사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런 원칙은 지키되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또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목회가 아닌가, 그리고 삶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사모님처럼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제가 은퇴 후의 삶을 저를 위해 재물을 쌓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저도 그 삶을 따라가고 싶은 결단을 지금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35년 동안 목사님을 가까이 뵙고 인상에 남은 에피소드 너무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요. 50주년 기념교회라 해가지고 13억을 들여서 지은 그 교회를 사실 목사님은 농담 삼아 너 나하고 같이 가서 개척할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은 나무가 너무 커서 그늘 아래 많은 목회자들이 쉬어야 돼요.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만류라고 오히려 저를 좀 보내달라고 제가 사실 막 졸라가지고 갔어요. 그 13억이라는 막대한 건축 헌금을 들여서 독일에서 수입한 그런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은 보석교회, 정말 인적 지원,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터라 1년 동안 너무 놀랍게 부흥을 했죠. 그럼에도 제가 1년 만에 거기를 떠나게 됐을 때에 목사님이 개척해라 그러시면서 개척 준비를 해주셨어요. 개척 자금도 마련해 놓으시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상하게 3번이나 시차례에서 이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해서 목사님이 친히 추천서를 써주시고 보내주신 분당의 동문교회로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동문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를 써주신 이유가, 나이 많은 저를 써주신 이유가 이수 목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를 써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시로 전화해 주셔서 점검해 주시고 잘하라고 독려해 주신 목사님, 그래서 배운 대로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 잘한다고 소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아니 그 까다로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하느냐, 그래서 그 칭찬을 너무 하신 바람에 결국 저를 집요하게 해서 도우라고 어떤 다른 목사님이 조르더니 기어이 저를 데려가셨죠. 일반 목회는 아니었는데 가보니까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2년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반면교사 삼아라. 또 그 다음에 또 한 목사님이 또 와서 도우라 해서 또 가서 부교육자로 일을 했는데 그분 역시 재정적인 문제로 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여전도에 있을 때 섬기던 덕성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거기 전사님이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저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 노인 3명밖에 없어서 동면에 수남교회로 합병하기로 시찰해서 거의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마 이렇게 말리셨어요. 이제 제가 계속 2개월 동안 꾸준히 목사님한테 조르고 기도했더니 하는 날 덕성교회 꼭 그렇게 가고 싶냐, 그리고서는 이상호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계시니까 또 같이 만나서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될 일과 그런 걸 하셨고, 정말 교회가 어려웠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리모델링 다 해주시고 남성교회를 또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준지 몰라요. 그리고 앰프 하시는 집사님, 전기 하시는 집사님, 이런 집사님에게 끝까지 도우라고, 언제라도 불러도 도우라고 하셔서 제가 편하게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달려와서 도와주셨죠. 그리고 목사님이 사실 제가 덕성교회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암 진단을 받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1년 뒤에 그 3분이었던 덕성교회가 25명으로 갑자기 부흥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일 먼저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암 치료받고 첫 외출을
덕성교회로 왔다 이러시면서 가난한데 시집간 딸이 이제 잘 살게 된 것 같다고, 내가 너 때문에 암이 더 빨리 날 것 같다 그러시면서 그 젊은 부교육자들한테 그 나이 먹은 여목사도 이렇게 1년 안에 부흥시키는데 이건 나 기도의 힘이다, 기도하라고 야단을 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너는 이제 그 부교육자로 제가 이 교회 저기 떠도는 거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역지 때문에 걱정 안 해서 참 좋지, 그렇게 위로해 주셨는데요. 사모님이 어느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현 목사 생각하면 조금 해서 말란 사람이 남편도 병중에 있고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그러신지 늘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전임도 아니었고 교육전도사였는데 전임 되시는 목사님들의 뒷바라지는 얼마나 더 많이 해주셨는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테나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서삼춘 묘 별초하듯이 하지 마라, 성의를 다해라. 그 말씀은 수시로 하신 말씀이라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또 이 말씀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목회를 아주 걸작을 만들듯이, 작품을 만들듯이 해라. 성의를 다하되 절차의 모든 훈련과 어떤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어떤 절기가 됐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 분야에 내가 작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설교도 작품을 만들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다가 그걸로 절대로 예화를 삼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목회자는 많은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최소한의 모든 분야의 상식을 많이 익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수 목사님 보면 너무 놀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 너무 아시는 게 많아서 저희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죠. 뭐랄까요, 철저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그 작은 일에 섬세한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성도들이 흘려 지나가는 말을 허투루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다니다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떤 전답을 보거나 어떤 지역에 가면 여기는 누구누구네, 또 누구는 어떻고, 그다음에 가족 상황까지 너무 세세히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심과 배려가 목회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어떤 건의를 하게 될 때 허투루 듣지 말고 꼭 목회에 반영을 하라. 천안중앙교회 출신들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가면 눈에 자꾸 띄어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왜 저기 있지? 저도 가는 교회마다 좀 그렇게 본의 아니게 정리정돈하고 개혁하는 입장에 서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가는 교회마다 호응을 얻게 된 일이 있죠. 친정 아버지다. 그래서 참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구성동에 계실 때, 다 사택이 구성동에 있을 때 교육자회가 늦게 끝나면 꼭 저를 바래다 주시면서 참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님의 속속들이를 많이 들었어요. 유복자로서 태어나가지고 유복자 소리,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겠다고 어머니가 엄격하게 양육하셨던 이야기,
또 그 외삼촌이 백엔릿에 문서 가지고 나가서 힘들게 한 이야기, 인천 지하 단칸 새방에서 고생한 이야기, 고학으로 학교를 다니셨던 이야기,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청소하시다가 성령 받은 이야기도 하시고, 안양에서 개척하실 때 너무 배고팠던 이야기. 그래서 자녀들에게 먹는 거를 금하신 적이 없대요. 하도 가난해서 물로 배를 채우게 했던,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치매 걸리신 어머니 그 가족들의 어려운 이야기 속에 참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경주중앙교회 가셨을 때도 네 가지 파트로 이렇게 분열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모으신 이야기며, 또 경주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실 때 모셔왔던 어떤 분이 전에 있던 목사님도 힘들게 했는데 그 뒤로도 그런 거를 하는데 그걸 잡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참 어떨 때는 전화를 하셔서 요즘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정말 그러냐 하고 물으시면 제가 아니라고, 목사님 그 말 듣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들 목사님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야, 몸에 돌이 많아서 아픈 게 아니야. 하나만 있어도 아파.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끔 참 말썽 아닌 말썽 부리는 권사님들, 입으로 실수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지침을 주셔서 만나서 조금 얘기를 하고 또 진정시키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부교육자들은 본교회 출신이 아니니까 내가 다 얘기를 할 수 없어. 내 아픈 얘기를 누구한테 할 데가 없어서 너한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졌지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이해와 배려를 받았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2005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뇌 지주막하로 인해서 분당 차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거기다 이제 폐에 물이 차서 또 2차 수술을 하고 하다 보니 2천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천안중앙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 목사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구성동에 있는 평안의 집이라는 요양원에 거기 얘기를 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평안의 집 원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아, 이수 목사님이 딸같이 여기시는 여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요양원을 찾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드디어 이수 목사님한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특시를 내어주셨어요. 무료로 쓰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수 목사님 덕분에 한 달 계시다가 예배 중에 소천을 하셨고요. 또 우리 남편이 1994년도에 뇌종양 그 말기 판정을 받아서 순천역에서 4시에 수술이 잡혔거든요. 뇌를 그날 열어보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고서는 예배를 드리던 중에 목사님이 순천병원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그러시면서 이제 강제병원 김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신경외과에서 가장 조금 잘하시는 명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의도 성모병원의 최창락 박사가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했고 그분에게 연락을 취하라 그래서 최창락 박사에게 가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면담을 했는데
그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오후 4시에 잡혀 있었던 그 시간에 그 뇌를 열어서 봤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뇌 종양이 아니라 뇌 농양이라고 계란만한 고름주머니가 들어있어서 막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막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열면 터져가지고 그대로 죽을 뻔했는데 참 목사님 덕분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저희가 참 은혜를 입었지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간마다 어릴 때마다 찾아오시고 야단을 치시면은 꼭 찾아와서 회를 사주셨어요. 제가 목사님 성품 잘 아니까 조금 억울한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 불같이 화를 내시거든요. 너 나한테 어떻게 배워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래서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덕성교회에 왔는데 천안정교회 성도들이 와서 돕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도우시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한 줄을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배을 장로님께 부탁했죠. 제가 부탁한 거 아닌 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얼마나 자주 오셔가지고 회 많이 사주셨어요. 그리고 동원교회 목사님하고도 자주 찾아오셔서 간접적으로 돕도록 압력을 넣어서 그분이 제가 그만둘 때까지 저희 교회 난방비는 물론이고 성도들 어려운 가정까지 난방을 책임져 주시게 하셨고 불안노교회 목사님께도 저를 도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변 목사님들에게도 저를 돕도록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늘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목사님은 저에게는 은인이고 아버지고 스승이고 너무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보고 너는 설교할 때 웅변처럼 하지 마라. 너는 여자 목사니까 모성애를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설교를 꼭 해라. 그렇게 하셨죠, 목사님. 근데 제가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늘 실수가 많고 덜렁거리는 저를 품으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야단도 치시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워요. 천국에서 목사님 행복하게 잘 계시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아주 조금이라도 목사님이 사신 모습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할게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천국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